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 그동안 유튜브 비디오 성경 공부 교재로 사용되어 온 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시리즈 시대에 따른 진리가 성경을 나누면 보이는 진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시대를 따라 구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확실한 안목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은 댓글을 남기시거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입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미리 정해지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너희는 그를 통하여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니 이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자,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입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주제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나 교육이나 설교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사랑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해서 정확히 살펴보고 이해하는 이유가요. 그것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위선적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바이블 빌리버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요. 믿음을 지켜나가고 성경대로 살아나가고 균형 잡힌 크리스찬으로서 살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고착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난 부분은 계속해서 깎아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변화되고 성숙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22절에 나와 있는 구절을 우리가 실행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열매들도 같이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과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위대한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명령인 만큼 실천하기가 힘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과 또 세상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봤을 때는 인간들은 그 위대한 기준에 당연히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성장은 물론이고요, 다른 열매들도 함께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는요,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자, 믿음보다도 소망보다도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셨는데요. 자,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고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믿음도요, 언젠가는 필요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직접 대면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요, 우리의 휴거를 소망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을 소망하는 이 소망도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고 앞서간 성도들과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면서 살아갈 때 이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본문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식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교회나 세상에서 하는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나 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의 헐리우드에서 보여주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사랑을 가지고요, 헤어지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증오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가식 없는 형제의 사랑이고요,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가식 없는 사랑을 위해서는 너희 혼도를 정결케 하여라는 말씀처럼요, 각자의 마음이 정결해야 됩니다. 성도의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고 불순한 것이 가미되었다면요, 성도들을 자기 기준에 두고 재단하면서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22절,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열매에서도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성령의 열매의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것이 사랑 안에 포함되어서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고귀한 것이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6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만 적으시고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들어보시면 나에게 또 각자에게 찔림이 있는, 또 감동이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면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19절,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또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에베소서 5장 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고 하셨고요. 또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끈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서도요.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서도요.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서도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룬 것이니라. 9절, 이는 이것 즉 너는 간음하지 말지니라. 너는 살인하지 말지니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너는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너는 탐내지 말지니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으로 모두 요약될 수 있음이니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지체들을 거짓 없이 사랑하고 다정하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는 교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요, 이 사랑이 없을 때는 교회는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을 때에는 교회가 분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마귀의 공격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그에 따라서 배교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배교한 자들과 성별하게 하시고 그 배교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룩 없이 순수하게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와 정확한 은혜 복음을 지켜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셨지만 더 이상 누룩을 가지고 하는 무리들에게 한국 사역을 맡겨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성도들을 양육하고 정확한 은혜 복음을 전하고 아주 작은 교리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LA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순수한 교회를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배교한 무리들은요, 자기들이 배교한 교회인지 누룩이 있는지 아주 작은 교리 하나 실천하지 못하는지도 구별 못하는 영적인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지난주 5월 22일 오후 설교에요, 고촌의 부목사는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지금은 담임 목사로 됐지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부목사로 지칭하겠습니다. 설교 시간 30분경에 약 2분 동안의 워치만리 교리를 인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라는 뜻이라고, 워치만리가 정말 중요한 말을 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비성경적인 워치만리를 인용하는 그런 배교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고촌의 부목사는 장례식 이후에도 설교 시간에 이 시대의 꿈으로 계시하는 것은 비성경적이지만 자기의 꿈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설교하면서요, 정말 가르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이 다른, 즉 말과 행동이 다른 아주 위선적이고 비성경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도 워치만리를 인용하면서 또 한 번 더 저 배교자들의 마음속에 변질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워치만리에 대해서는 목사님께서도 설교도 하시고요, 평론도 하셨는데요, 워치만리는 영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렸었죠.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동양의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제도권교회처럼 말은 하지만 자아가 파쇄되어야 되고 빛이 들어오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영이 당신을 터치해야 되고 이런 성경에도 없는 비성경적인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제자의 도를 가르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육신은 죽고 십자가에서 못 박은 삶을 살아야 깨달음이 있고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으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입니다. 그런 워치만리 교리를 자랑스럽게 인용하는 고촌의 부목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없는 듣는 성도들에게 독초를 먹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영상이 일주가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 보면요, 그곳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독초를 먹고 있기 때문에 분별할 능력도 없고 분별할 그런 영적인 판단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작은 누룩이 얼마나 무섭고 굉장히 또 심각하게 교회를 파괴하는지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변질자들은 그 정도 인용하는 거 뭐 어때 하면서 이런 누룩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들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목사의 범죄에도 한마디 못하는, 짖지 못하는 개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변질된 자들은 독이 든 교리를 조금씩 수용하면서요, 순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것도 저것도 쓰레기들도 다 갖다 인용하는 그 목사의 말에 독이든 말인지도 인지할 수 없을 정도의 감각이 사라져버린 영적인 문둥병자들이고 배교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결국 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들은요, 성경적인 그런 사랑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성경적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 교회 목사와 성도들의 문제에서 발단한다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실천한다면 교회의 분열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시아 사역 첫 지역교회를 세워주셨는데요, 한 사람의 욕심과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에 더 큰 성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노력도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성별을 원하시고요, 더더욱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야 한다는 그런 다짐을 성도들 모두가 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더 큰 위로를 주셨고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순수하게 시작했다면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가져왔을 것인데요, 이 성경적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서 충격적인 열매를 보게 하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마음속에 더욱더 각인하면서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고요,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순수하게 이 사역을 지켜나가야 하는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은 다 똑같은 아담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크리스찬 캐릭터가 빌드업 되기까지는 최소한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구원만 받고 교리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는 변화되어야 할 것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다가요,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또 영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믿음을 점점 더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구원받고 열정을 가지고 사역에 동참하다가요, 결국 높은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리고 그렇게 정죄만 하다가 이 사역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 모임의 문제점들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사랑이 없이 교만해져서 교회가 파괴되든지 교만해졌던 자가 떨어져 나가든지 하는 그런 분열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혼에 대한 열정을 가질 때는 순수하게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지만 시간이 갈수록 열정은 사라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순수했던 마음도 사라지면서 지식으로 인한 교만이 그런 자들을 멸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분열되고 중요한 사역을 파괴시키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또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렵지만 우리는 이제 밸런스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받은 지체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 사랑을 위해서 몸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는 그 사람에게 겉으로 보이는 위선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우리 지체들에게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속에는 미움이 가득 찼는데 겉으로 보이는 위선적인 사랑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진정한 사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과 겉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요, 무엇이 진정한 사랑인지 정확히 알고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랑은요, 거리에서나 어디에서나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하는 선행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미국에서 거지들이 불쌍하다고 돈을 주면 돈을 받자마자 술을 사거나 마약을 사는 데 쓰는 것이지 진짜 어려워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정부에서 홈리스 지원을 하는 그런 단체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은 집도 주고 집 없는 사람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는데요. 거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통제 받는 것도 싫고 또 마약을 하면서 자유롭게 살려고 거리에서 구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에서 도와주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얄팍한 사랑으로요, 사람을 도와서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탕자처럼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성경적 사랑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도 먹지 못하는 때가 왔을 때 진정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 일들을 사람들의 얄팍한 사랑으로 계속 늦춰지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 없는 사랑은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저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마귀 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면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과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이 나오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혼처럼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아버지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요나단은 다윗을 구해줍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 사랑은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들이 보여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경에 비춰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1년, 3년, 5년, 10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경 지식도 늘어나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 비춰보면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더 심각한 것이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이 잘된 것을 보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에 죽였던 카인의 살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알았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나와서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을 알았고 그런 기쁨 속에서 살다가 지금은 지체들을 대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언제 식어져 버렸나요? 지금 자기의 상태가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만의 영이 가득 찬 것이고요, 그 마음에는 성경적인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가 분열되든지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교회의 사역에서 떨어져 나가든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는지 아니면 형제를 미워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귀한 사랑의 그 목표에 도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맡겨주신 사역을 해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혼을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 중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구원받고 진리는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해주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쟁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부류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지옥과 영생의 복된 소식보다 사람들의 분위기를 더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전파하지 않는 자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1초에 2명씩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크리스찬은요, 항상 좋은 말만 하고 항상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는 말만 하고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에,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사람들이 상처받을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쟁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도권 교회나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들은 사람들이 상처가 될까 봐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고 무덤에서 쉬게 하시고 구원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변개된 개혁 성경에서는 죽은 사람들의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 성경을 변개해서 만인 구원론을 가르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이 상처받을까 봐 진정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 나이스하게 듣기 싫은 소리는 빼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혼을 찌르고 갈라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 혼이 그 무시무시한 그 지옥의 사슬에서 구원받고 그 영이 거듭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그렇게 나이스하게 복음을 전했다가 가족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을 전하지 않고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자존심에 인간적인 연민과 또 위선적인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혼이 구원받지 않고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피를 우리 손에서 찾으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다짜고짜 싸우면서 과격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고 질서 있고 정확하고 그 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는 혼을 보고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위선이고 마귀가 주는 미혹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항상 진실되고 또 논리적이고 거짓 없이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시고 돌 같은 마음이 깨지는 것이고요, 당장 그 순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도 그 깨진 마음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또 심고 또 심고 했을 때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가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 어떻게 데리고 나왔습니까? 창세기 19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입니다. 천사는 재촉하고 또 머뭇거리고 있는 그 손들을 잡아서요, 그들을 밖으로 인도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 아침이 밝아오니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내 아내와 여기에 있는 내 두 딸을 데리고 가라. 그래야 내가 성읍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게 되리라 하더라. 롯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를 인도하여 성읍 밖에 두시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피하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어떤 평지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그래야 소멸되지 않으리라 하므로. 자,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혼을 이겨올 때에 때로는 재촉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 이끌고, 자, 가족들을 지옥 밖으로 강권 쪽으로 인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전할 때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진리만 전하는 것은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진리를 전할 때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사랑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을 구할 때도 머뭇거리고 있는 자들을 끌고 나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진정한 사랑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좌파들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선적이고 그런 평화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악까지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악을 심판하시고 멸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5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균형 잡힌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로 상처 주지 않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지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고 더러운 걸레 같다고 자기 존재 가치를 처절하게 인식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들을 해주고 구원받을 수 있게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년만 사역하시면서 긍정적인 설교보다는 부정적이고 지옥에 대한 설교를 더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꺼내기 위해서 그런 설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 인간적인 사랑과 또 평화와 선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지옥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리에서 지옥이 그려진 사진을 들고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을 때 혐오스러운 사진을 보여주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우리가 광신도처럼 보여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지금도 갑작스런 사고로 죽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사랑을 변질된 교리로 배교한 교회에 대해서 지적해주고요, 누룩이 있는 순수하지 않는 곳에서 미혹되지 말라고 진정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가식 없는 형제 사랑과 순결한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정한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왔는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식 없는 형제 사랑을 하였는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대했는지, 그리고 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에 지옥으로 가는 자들에게 진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전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고귀한 사랑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식 없는 사랑을 전하고요, 내 교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 돌아보고요, 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해서 그 혼들을 주님께로 이겨오는 진정한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돕기 위해서 힘쓰고요, 그들을 격려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바이블 빌리버로 살아가는 지체들에게 힘을 주는 말들로 권면해 주고요, 근심 있는 지체들이 그 길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고 어려운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진정한 사랑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그 교제의 소중함을 깨닫고요, 가식 없는 사랑과 순결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해 줘야 되고요, 낙심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는 진정한 사랑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역이 이 사역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